새롭게 해. 나의 모든 미래도 주께 맡기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네. 주님의 약속을 붙잡네. 나의 미래와 소망 주님 안에 있네.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연민내 신실하신 주님 나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나의 삶은 최고나 될 것을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나의 삶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1월 27일) 주일 믿음이 답이다. 그 네 번째 말씀, 믿음으로 올인하라.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는 이 말씀이,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월 달에는 히브리서 11장을 주제로 믿음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정말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르는 정답을 알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질문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마다 아마 다른 답을 제시하거나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는 이러한 답이, 어떠한 인생의 질문에는 이러한 답이, 어떠한 인생의 숙제에는 이러한 답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믿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간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 답인 인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답이 되어 달려갈 때 우리가 2019년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질문을 만나고 또한 문제를 만나고 또한 숙제를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의 해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 정말 너무나 좋은 수식어들이 많이 붙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의 친구, 또한 믿음의 명문가, 그리고 또한 승리자, 또한 복덩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름이 창대하게 높임 받은 자, 정말 좋은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좋은 수식어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올인했다는 것이 그 인생의 승리와 간증의 해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답이다. 그 네 번째 말씀으로 믿음으로 올인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일과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간증자가 되었던 그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참된 간증이 넘쳐 흐를 수 있는지를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올인했는데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올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올인했다는 것 다 알 겁니다.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분명히 안정적인 그 아비의 집에 있었으나 우상 숭배하는 본토 본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던 믿음으로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렸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믿음의 계보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은 그가 올인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렇게 시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려옵니다. 어저께와 똑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내 귀에 들립니다.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웠단다. 너는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아무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 이름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세워주는 그런 위대한 명문가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올인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올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린
어느 날 그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올인을 시작했으며 그 인생의 여정이 간증의 여정이 되었고 그 인생의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간증을 누리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세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손들 정말 이삭처럼 되고 나 또한 아브라함 사처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큰 용사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군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다 빼앗아 가니까 어느 날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오늘 하루 버티려고 그냥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용사요 라고 하면서 사사기 6장과 7장을 보면은 그때 큰 용사라고 부르며 기도의 300용사가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들려줘요. 그때 정말 기도원이 잘한 것은 그 계획을 듣고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이 나를 향한 위대하신 계획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패배자의 인생이나 걱정의 인생이나 근심의 인생이나 아니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 개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에 올인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믿었어요. 믿음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믿음을 통한 확신이에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따라가는데 확실히 믿은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면은 긴가민가 하면 안 가요. 긴가민가 하면은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어딘지 몰라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인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까지는 그곳이 거긴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보이는 바로 저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신이 있었으니까 확신이 있는 일에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이제 믿음의 발걸음, 올인하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확신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올인을 시작하고 움직이며 그렇게 올인할 때 믿음의 간증자, 간증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포인트인데 무엇이냐면은 확신할 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모험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할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기회예요.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반드시 승리케 하신 위대한 계획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인생에 걸었고 그것이 인생일 때 저로의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확신할 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할 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모험이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할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기회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일 때 기회를 붙잡고 올인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이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모험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냥 아비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기적을 누렸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인생일 때 기회를 붙잡은 사람처럼 붙잡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간 거예요. 왜? 인생일 때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스스로 인생일 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명문가의 이름이 알리고 복덩이가 되려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한다는 것은 절대로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올인하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모험이 아니라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동안의 모든 문제와 짓밟힘과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돼 인생 일대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일 때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일 때의 기회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확신하며 이것이 반드시 나의 삶을 승리있게 한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달려가냐, 이렇게 달려갔어요. 마지막 스텝인데 확신하기에 100% 순종하며 올인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거야. 아, 지금 나에게 나의 인생 일대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생 일대의 기회야.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올인한 것이 위대한 열매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왜? 인생일 때 기회를 잡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그대로 간증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고 진짜 간증이 되고, 왜 이것이 모험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달려갈 때 달려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계획에 올인할 때 이것이 모험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올인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돼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우상 숭배하고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인생일 때 기회다 하고 다 팽개치고 가요. 이제 식구들과 함께 이제 쭉 가죠.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가요. 갔을 때 가다가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기적인 말을 해요. 종들끼리 아브라함의 종, 조카 롯의 종이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제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훨씬 웃사람인데 그렇게 막 그냥 버릇없이 굴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먼저 정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면 분명히 인생에 그 간증이 나타날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역사하셔요. 가는 곳마다 도우셔요. 가는 곳마다 지키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계획이 내 인생 최고의 절호의 기회로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일 때의 기회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간증의 삶인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그는 너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끝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모험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것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맡기길 축복합니다. 또 맡길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하나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꼭 나오라고 할 때 주일날 그때 직장 상사의 말을 어기고 예배에 오는 것이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여는 것이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 때로는 모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모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올인하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일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근심과 염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확신하니까 그것이 인생의 때의 기회라고 믿고 올인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찼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성읍을 소망하며 가득 찬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실 줄 믿었어요. 보이는 것들이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고 지금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걸 믿고 나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소망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올인할 수 있는 소망하는 믿음은 안 될 것을 생각하는 불신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인 거예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걸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올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될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실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올인하고 출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거 생각하면요, 기뻐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기쁘고 충분히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인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지 않을 것 생각하라고, 말씀대로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안 될 걸 생각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 올인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 될 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실 것 생각하세요. 넘어질 것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워질 것 생각하세요. 넘어져 있는 과거를 보지 마시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를 지탱해 주시고 앞으로는 끝끝내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실 걸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근심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이 내 삶의 확신으로 그래 붙드는 인생이 되었고, 거기에 붙든 것이 이루어질 소망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올인한 것이 그 모든 소망으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아가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소망의 이루어짐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누릴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인내가 있었어요. 연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인내와 연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내와 연단 속에서도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그 성험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나아가다 보면요, 믿음을 올인하다 보면 인내할 시간이 있습니다. 때는 연단의 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내와 연단을 보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거친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인내와 연단을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내할 시간이, 연단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얼마나 예뻐요. 어느 날 그랄 왕한테 뺏겼습니다. 아비멜렉한테.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말했다가 뺏겼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이 손도 못 대게 만들고 다시 뺏어서 그냥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선물까지 잔뜩 줘서 이렇게 내보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인내가 많았어요. 이삭을 얻을 때까지 인내가 있었고, 또 연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짐을 체험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연단한 것, 소망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 자녀를 잘 키우고 뭐 인생에서 뭐 그냥 떵떵거려 사는 그런 것으로, 그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내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한 것이며,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늘을 소망하고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믿음하고 소망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로마서 4장 18절 23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믿고 살았냐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옛사람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전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올인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또한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내와 연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큰 소망, 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셨어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꿈꾸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히 우리한테 올인하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하나 연단을 고치신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배신하여도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도 인내하셨어요. 그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오셨는데 배신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래도 예수님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연단을 다 버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 소망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을 이루신 바로 그 유일한 구원주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올인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을 말미암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연단을 거칠 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오래 참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은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우시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인했을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어서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 또한 내 이름을 장대하기라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계획에 올인할 때, 이것은 인생일 때의 기회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소망하고 나아갈 때 기꺼이 올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눴는데, 마지막 나눌 것은 이 올인은 씨앗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사과나무가 열렸어요. 그럼 사과가 한 개 열립니까? 여러 개 열립니까? 포도 씨앗을 심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포도 열매가 하나가 열립니까? 여러 개가 열립니까? 씨앗은요, 심겨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도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씨앗이 심길 때 그것은 간증과 승리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사라도 믿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 나이에는, 분명히 사라는 단산하여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노쇠한 몸이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열매, 이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올인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해 믿음으로 올인할 것은 믿음이 자라기 위한 일에 올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올해가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내 자신이 믿음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걸 믿고 나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데 올인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올인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 날 도움 되시고 방패신 하나님을 체험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고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자라는데 올인하세요. 우리 사업과 직장과 받는 땅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곳에 믿음이 자라는 것에 올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간증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며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올인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당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당신이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것을 쓰실 것이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컵 2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손에 이 컵을 붙잡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손으로 이 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려놓고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 안 내려놓고 둘 다 꽉 붙잡아 놓고 손 딱 붙여놓고 이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잡다가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가정과 교회와 삶에 나의 잔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대로 붙들지 말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넘쳐나게 채워줘요. 채워준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하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서 믿음이 자라는 일에, 또한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인생일 때의 기회란 일에 믿고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좀 올인할 수 없게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와요. 오병의 기적이 있었을 때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 많은 수많은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인원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아브라함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생의 때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기회였던 이유는 하나님도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일에 올 한해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심을 믿고 안 될 것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 줄 줄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수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나타날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올인하게 축원합니다. 올인할 때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 간직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쥔 것을 풀고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 일대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2019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확신에 달려가며 올인하며 순종할 때 우리 모든 마음 땅에 주가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은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아버지 내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려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 채우십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그 놀라신 계획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확신이 되어 이것이 모험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일 때 저로에게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안 될 걸 생각하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를 믿는다고 나의 받는 모든 땅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무가 될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성령 인기에 승리하고 그 무엇보다 내가 밟는 그 땅에 믿음이 숨겨지는데 우리 나라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순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하여 내가 붙들고 것을 놓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가정도 내일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우리 마음과 모든 것도 나님께 맡깁니다. 맡길 때 내 모든 것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주가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안 될 것만 같은 염려가 하고 두려움이 오고 망설이는 주저함이 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는 불신이 아니라 주실 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모험이 아닌 하나의신 기회로 붙들고 나아갈 때 2019년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앞길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며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가 일하시는 간증이 우리 삶의 교회에 우리 밟는 땅에 전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듯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듯 정성스럽게 된 예물 기억하여 주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예물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받아주사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의 간증이 충만한 예물과 기도의 응답과 우리 모든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용서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번성하고 아브라함처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가주십니까? 함께 믿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오늘 주신 이 은혜가 내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올인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모험이 아니라 인생일 때의 기회고요, 또한 안 될 것 생각하지 말고 주실 것 소망하고 나아가서 올인할 때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비전 워십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3번 하게 될 텐데 특수 조명도 준비했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저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은혜 받고 찬송 가사대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박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도 바로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도 바로 문
너는 내 손에 든 놈을 벗지 말아라. 전하게 여의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찬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과 믿음 주심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니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계획들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 밟는 모든 땅에 순종을 달려갈 때 우리 또한 자손들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간증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